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수수 교회는요, 제가 작년에도 온 지 한 11월 정도쯤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제 한 석 달 만에 또 얼굴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 그새 어떻게 더 젊어지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 세월을 역행해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 아십니까? 목사가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화는 신화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기억과 망각을 상징하는 두 여신이 있습니다. 신화인 거예요. 신화 이야기. 기억을 상징하는 여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네모시네라고 합니다. 단어를 모르시도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망각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네모시네 레테가 기억과 망각을 상징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특히 보이오티아 지방의 프로포니오스 신전에는 각각 레테와 무네모시네라고 불리는 두 개의 샘물이 있는데 신탁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 두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이전에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잊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신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여신으로 상징되는 정신작용, 기억과 망각, 정신작용인 거잖아요. 이 정신작용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시험을 치는 학생 가운데서는 어떤 역할이 감당되어 있죠? 망각, 감당하면 될까요? 완전 망하는 거죠. 절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억, 이거 최고입니다. 잘 기억하는 게 시험 잘 보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 입장에서는 무네모시네, 기억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또 반드시 기억만 잘한다고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괴롭고 슬픈 과거의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잊어야 하는 망각, 즉 레테가 작용되어야 인생을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억은 좋고 망각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느 때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잘 조화롭게 작동되는가가 무척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어긋나면은 힘든 거예요. 슬픈 상황인데 갑자기 뭐 기쁜 소리 막 웃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좀 실성한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사셨던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신만의 삶에 취해서 열심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죄악된 삶의 방식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지나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와 사명은 내 가슴 깊숙이 간직하면서 내가 연약해지고 나약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앙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을 때 우리 신앙을 다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그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의 뜻을 보면은 기억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member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무척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혹 나중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기억하라, remember라고 하는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어를 발견할 수 있죠.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부과된 사명이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맡아들인 사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쉬운 사명입니까? 모세가 있으면 모세와 더불어서 옆에서 부지도자로서 도와가면서 일을 하겠지만 탁월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역대급 없었던 그런 모세가 이미 떠나고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일이거죠. 이 두렵고도 떨리는 사명의 여호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어떤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격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겠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제 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3일 후면 너희가 요단을 건널 거다.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지파의 지도자들, 이 세 지파는요,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어서 므낫세 반 지파, 즉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하고요? 기억하라, remember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뭔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민수기 32장으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의 땅을 정벌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이 땅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그 땅을 미리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가축대를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본즉 여기가 목축하기 알맞은 곳 같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갖게 하고요, 우리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르벤 지파 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힘과 세력이 있는 지파들이 모세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40년간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유리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 땅, 좋은 농경지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양들 칠 수 있는 좋은 목축지를 발견했었을 때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은 견물생심이고요. 좋은 거 보이면 좋아 보여요. 저도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익숙하게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여요.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만날 주시고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근데 그들이 어디 있었죠 지금? 광야. 광야 좋아요 나빠요? 아직 안 가보셨잖아요. 광야 안 좋아요. 네, 딱 봐도 안 좋아요. 광야는 좋은 곳이면 기름진 땅 이렇게 평했을 텐데 광야잖아요. 뭔가 없고 결여되고 힘든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는 허허벌판에서 불규칙적으로 짐 싸고 또 정착하고 텐트 치고 일 옮겨 다니고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가끔 한 번씩 놀러 가기 위해서 캠핑 가는 거 즐겁겠지만 시시때때로 정해지도 않은 시간에 언제 갑자기 이동해, 짐 싸! 탁 싸고 풀어! 딱 풀고, 이거 힘든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세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캠핑 치고 이거 무척 힘든 일이에요. 군대 얘기는 별로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는데 잠깐 했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거죠. 얼마 동안 했죠? 40년 동안. 그러다 이제 목축하기 정말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이 얼마나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죠? 조그만 것이라도 내 가게 하나 갖는 거.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내 사업 좀 해봤으며 뭐 이런 소망. 또 여러분 그
간헐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되는 거. 이거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진급해서 나중에 임원이라도 되고 내가 퇴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다른 9지파 반은 가만히 있는데 2지파와 그 반만이 그 땅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니네만 힘들어? 우리도 힘들지. 니네만 좋은 거 가져야 돼?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지. 사람 마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오히려 긴장감, 갈등, 내분의 소지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생긴 거죠. 하지만 땅을 주지 않으면 이 2지파 반은 정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또 분배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걸 가지고 항의할 게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과 와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려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온 공동체 모두가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정탐 잘못하고 왔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 기억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거예요. 함께 출애굽하며 고생하며 똑같이 싸워서 얻은 땅인데 어느 누가 푸른 목초지 그 땅에 관심이 없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2지파 반만 그 땅에 먼저 정착해서 우리 집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분명 불공평한 일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편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전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을 일 당연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선조들이 범한 실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범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불순종한 처사와 같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새로운 제안을 모세에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요,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모든 가축들은 이곳에 남지만 우리 즉 장정들, 즉 군인들은 무장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사업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특히 저 꼬랑지에 서가지고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도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복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요단 서편의 땅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름 수긍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가운데 선두에 서서 더욱더 무장해서 더 열심히 정복전쟁에 참석해야 되고 이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14절, 15절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거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은 다시 13절에 있는 구절로 더욱 요약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께 맺은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했죠?
안식과 땅을 준다. 본문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갈구하던 것,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거주하며 살 수 있는 땅이었고요. 그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워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참다운 쉼으로서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수많은 무리로부터 침략을 받고 변변한 땅이 없어 이리저리 흩어지며 유리 방황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 이집트의 종살이로 살아야 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안식, 화평, 평화,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 그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과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기로 약속되어져 있었고, 이제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여호수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안식과 땅을 약속받는 것,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총받은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9지파 반보다 먼저 은총받은 삶, 그게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과 안식을 두 지파 반은 먼저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점에서 발생하죠.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두 지파 반만 먼저 좋은 것 받는다면 나머지 9지파 반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먼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무가 생깁니다. 너희가 먼저 은총을 받았으니,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른 지파들 모두가 그들이 받아야 할 은총과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것들을 누리며 향유하는 데 있어서 잠시 미뤄두고 유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았지만 지금까지 누리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동참해서 그들도 하나님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먼저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먼저 은총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이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구약적 개념을 봤을 때는 뭐가 은총이었습니까? 안식과 땅, 그게 은총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요, 천국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의와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와 안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을 우리는 이미 모두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총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먼저 우리보다 은총받은 자들일 거예요. 또한 그들로부터 전해온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감을 잃은 많은 또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 먼저 은총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알면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그 은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놓았던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후대들에 비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후대들에 비하면 먼저 은총받은 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아직 구원에 대해 듣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먼저 은총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모두요, 먼저 은총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명이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동족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동참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먼저 은총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은총받은 데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서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삶을 통해 은총받은 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위에서 언급했듯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 형제도 안식하고 그들도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먼저 은총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총받은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은요, 아직 은총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하는 자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도 안식하며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일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또한 그것은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도 해요. 그들 지파들은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먼저 얻을 것을 취하였으니 뒤로 내빼고 도망하고 나는 편안히 이렇게 뒤짐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게 먼저 은총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거주한다는 것, 안락한 곳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안전지대가 그곳인 거죠. 왜냐하면 강 건너가면 저기 우글거리지만 강 건너가 이 편 우리가 지금 점령하는 땅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인 거예요. 이미 정복은 끝났고 비옥한 목축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거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안주하기 쉬운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을 떠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안락한 천지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개척진 요단 서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동료나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돌아보며 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전해서 동료들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다려주면서 참아주면서 그들을 인내해내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접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까지 자라나가도록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셨습니까? 이런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떤 삶을 하셨습니까? 먼저 와서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사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종의 삶을 사신 거죠. 전능자이시며 절대 구원자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게 성육신의 사건인 거고 우리는 그 사순절 기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많은 사람, 특히 낮고 천한 사람들 섬겼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바로 그들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하셨고 품어 앉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랑과 자신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몸소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깨어진 공동체와 깨어진 영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과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힘과 위로가 넘쳐나고요. 상한 마음들 치료되고요. 오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우리의 형제가, 아직 은총받지 못한 자가 은총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의 기쁨을 알고 누리기까지,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그들도 동참할 때까지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최후 심판 때 양은 어느 쪽이죠? 오른쪽에.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에 서게 됩니다. 오른쪽은 구원이고 왼쪽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양쪽에 있는 의인이 임금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졌을 때 먹을 것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나를 맞이했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고, 병들었을 때도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라고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른쪽에 있던 의인들이 질문을 하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 보고 잡수실 것 드렸고, 목마르신 거 보고 물 한 잔 드렸고,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입을 것 드렸고,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힌 거 보면서 위로해드리면서 저희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전 기억이 없는데요. 임금님 대답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에게 향한 그 선행 하나가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될 일? 먼저 은총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요, 인간의 구원의 조건이 선행을 말미암는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해서 주의 사랑과 계명 실천하는 의무가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거다라고 확증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심지어 예수님도 그는 아버지께 달렸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 통해서 추측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재능과 은사들은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 사이렌 소리가 막 나서 대화를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시겠습니까? 구급차에 실려 있거나 실리게 될 사람을 진심으로 동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쟤는 왜 이때 울려서 내 대화를 심각한 대화를 방해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방차나 경찰차 다급한 사이렌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이 딱 깼어 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왜 하필 이때 저기 울려서 내 잠을 방해하는 거야? 간신히 잠들었구만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때 위급한 상황을 닥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짜증과 화를 내시는 분은 이거 안 계셔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총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직면할 때 못하게 됩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서 그 사람 목숨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빨리 그 위급함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차가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집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갈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은총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뭐 크고 놀랍고 아주 위대하고 그냥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총받은 자로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받은 자들의 삶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뭔가 크고 원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작고 소소한 삶의 그 편린들, 거기서도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황과 여건,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후주머니 속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몇천 원의 돈을 누군가에게 지워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그 친절한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노숙인들에게 식사 함께 제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내 시간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 갖고 연락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관심 가지고 무엇인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도 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나 위로의 말도 먼저 은총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생활에서의 먼저 은총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서 그를 높이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어느 것이 되었던 그런 작은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은총받은 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억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안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총받은 자들이고 먼저 은혜를 체험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여호수아로부터 칭찬을 왕창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끝부분 가면요, 칭찬 많이 받아요. 실제로 열심히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부끄럽지 않게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은총받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각자마다 생각하고 있는 것, 떠오르시는 것 다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를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시면서 지금 나의 도움이 먼저 은총받은 자라서 이제 은총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떠오르시면서 그에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